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요,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나 즉 또한 알몸으로 우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용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 마이 갓. 예, 이런 설교 제목 할 수 있습니까? 예, 왜 박종신 목사가 이 설교 제목을 오 마이 갓 이렇게 했었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났는데요.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은 1년 365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와요 행복은요 동전의 양면인데 감사가 동전의 앞면일까요? 행복이 동전의 앞면일까요? 네. 자, 감사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분 어떻습니까? 어느 게 동전의 앞면, 뒷면, 그러니까 앞면 두 개 다 같지만 그래도 어느 게 우선일까요? 행복이 우선입니까? 감사가 우선입니까? 네? 우리 장모님. 예, 감사가 동전의 앞면입니다. 사람이요, 이 감사의 지수,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그 사람의 행복 지수와 비례하고요. 또 이 감사 지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지수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고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사실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할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통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데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보면 행복이 샘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평하면 불행이 따라오고요, 감사하는 행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무슨 나는 지금 뭐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감사하라는가 하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키울 때 뭐 어른이 뭘 주거나 여러분이 뭐 주면 꼭 묻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땡큐 하라 그러잖아요. 안 하면 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또 어른이 주면서 그걸 준비해 생색을 내려고 감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에게 왜 감사하라는 말, 땡큐라는 말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아이의 신성을, 그 아이의 인격을, 그 아이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전제는 우리 아이가 감사하라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때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요, 한 달 전에 그 덴버에 희년 심포지움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공항 파킹랏이 조금 비싸서 그 위에 호텔에 이제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파킹랏을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웹사이트 들어가면 있는데 싼 데를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해서 이번에도 이걸 예약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근데 그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이번에 갔더만 딱 아침에 새벽에 갔는데, 새벽 제가 몇 시에 갔습니까? 그 5시 좀 넘으면 도착했는데 혼자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셔틀버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차를 파킹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버를 불렀어요. 근데 우버가 온다가 분명히 한두 번에 도착이 됐는데 우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우버를 신청했더만은
우버가 오려면 30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비행기 놓치는 거예요. 그래 어째서 고민하는데 옆에 또 다른 한 분 미국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그 돈은 제가 버리고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저 차를 그만 파킹을 하려고 이제 공항에 하려고 저 차로 가면서 그 여자를 타고 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저와 똑같은 비행기예요. 애틀란타 가서 이제 환송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여자는 그 무슨 뭐 람쉐이즈인데 배에서 그 쿡을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핸드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배기지 클랩이 있는데 저는 핸드캐리가 있었는데. 근데 타고 줬단 말입니다. 이분이 빨리 이분은 저는 핸드캐리니까 뭐 체킹이 쉽지만 이 사람은 배기지 클랩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급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놓칠 상황이에요. 그분을 데리고 제가 갔는데 저는 그분을 먼저 내려주고 파킹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하면은 그 정도면은 저한테 뭐 택시비를 대신 주든가 아니면 진짜 고맙다 해야 되는데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않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럴 수 있겠지. 너무 급해서. 근데 이제 백스키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가서 게이트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저를 봤으면 그때라도 와서 정말 고맙다는데 모르는 척하고 쌩 까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불행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저는 생각해요. 당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좋은 것이고, 그러나 더 나가서 한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약 나라면 얼마나 괘씸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많이 감사합니까? 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100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 99개는 불평했습니다. 하나 정도 겨우 떠벅지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2세대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들어가잖아요. 결국 뭐냐면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불행이 따라오고요.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좀 쉽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모르지만 일어나셔서 저 교회 올 때까지 하루 거의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오늘 이 반나절 지나는 동안에 오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일어나셔서 정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생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내 얼굴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우니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답든지요. 좀 그 백야드 뒤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그 나무의 단풍이 되게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아침에 시내를 보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을 감사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도 주일을 교회 나가서 설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막 쳤거든요. 오늘 설교가 그렇게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아이고 내일 빨리 안 일어나요. 빨리 교회 가는데 짜증내긴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한 것만큼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요.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되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내추럴하게 죄의 속성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평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잡초, 우리 마음의 밭에 잡초가 나오는데요. 한 번 불평하면서 그 씨앗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우리는 불행의 씨앗들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감사의 씨앗은 행복의 씨앗인데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요. 그 행복의 씨앗들이 막 열매를 맞춰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인네가 되면 안 됩니다.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냥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늙어지고 우리 영적으로도 굳어져 가지고요 노인네가 된다니까요. 꼰대가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게 꼰대가 되면 자꾸 잔소리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자기 잘난 것을 다른 사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싫어해요. 그럼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세월이 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어가야 되거든요. 성숙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에 감탄할 줄 알고 감동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하게 되면요 사람들 그 안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감탄해야 되고 더 많이 감동할 때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놔두면 우리는 불평, 원망, 잔소리,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산재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이 오 마이 갓 할 때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 상징적인데 똑같은 단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요 그 뉘앙스에 따라 다릅니다. 한 친구가 경상도 친구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화장실 문을 모르고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또 경상도 친구가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볼일을 보고 있는 친구에게 실수로 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쏘리? 네. 근데 경상도 친구가 하는 말이 똥노 그랬어요. 그랬더만 그 앉아있는 친구가 뭐랄까 하십니까? 똥노. 그랬더만 문을 닫으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똥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 첫 번째 똥노 네 똥 누구 있냐? 그랬더만은 그다음에 똥노 똥 누구 있다 그러니까 다시 문 닫으면 똥노 계속 똥노라. 똑같은 말인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오 마이 갓이라는 이 말은요 결국 뭡니까? 이 말은 감탄사잖아요. 근데 대부분 쓸 때는 이 말은 불신, 좌절, 분노 이럴 때 쓰지만은 또 반대로 이 말은 감탄할 때, 설렐 때 쓰는 말이잖아요. 오 마이 갓 할 때 이 말이 어떤 때는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화가 나거나 실망스러울 때 쓰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은 그럼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쓸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쓸까요? 저는 오늘 이 욥을 보면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반응을 보면은 저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욥은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죽고 모든 종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모든 그 엄청난 자산이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나가서 또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완전 기아자로 몸을 긁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뭡니까? 내가 지금 욥이라면은 아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오 마이 갓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 만약에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이거는 우리 삶의 여러분 일생일까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욥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도 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100분의 1만 당해도 오 마이 갓 할 까지 있으면 이것도 우리는 못합니다. Why me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우리 좀 속된 말로 성질에서 이런 말 하면 되지만 오 마이 갓 하는 건 더 심한 거 뭐가 있습니까? 영어로 뭐라 씁니까? 보통 하면 그건 좀 그저거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말해서 갓댐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건 뭔가 하면 대부분 사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안 좋을 때 많이 씁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오마이 갓 할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갓담 할 때는 하나님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부분 씁니다. 더 나은 세상 사람은 F워드를 막 쓰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보통 우리 어찌 않습니까?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사심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었습니다. 10명이 전체 죽었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은 태풍의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라면 우리는요 아마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성경 이야기니까 하고 그만 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넘어가자면 이해를 못하는데 이 상황 속에 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아는 말이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욥이랑 비교해보자는 거죠. 근데 욥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극도로 슬퍼했습니다. 안 슬퍼하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인간이 아님으로 소리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이쪽 지역의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였던 행동이고 또 문학적 표현인데, 겉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지금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이 꿈인지 생신의 분간도 못할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슬픔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로서 그 모든 자식이 다 죽었는데,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는데, 모든 자식이 다 사상이 다 날아갔는데, 이 상황 보통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 중에 자식 하나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실신했다 깨어났다 또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죽지 실신을 안 하면 스스로 자평하여 자기해가지고 어떻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욥이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욥의 고난이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이 지금 암으로 지금 시한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고통은 우리는 10분의 1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으면은요, 저 사람은 시한부로 죽어도, 여러분 코로나로 죽을 확률은 지금 0.8%,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양보 주사 맞았으면 그거 확 떨어지죠. 0.2% 떨어지면 그럼 10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옆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실제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내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아니 독감 걸려 죽을 확률 0.2%라고 합니다. 독감 걸려 죽을 확률하고 죽을 고통하고 저 사람 암으로 죽을 고통이 있으면요, 내게는 내가 좀 독감 걸리고 훨씬 고통스럽게 찾아요. 그 세상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 욥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한 1년, 2년 교회를 쉬어야죠. 교회 나오지 말아야지. 하나님 묵히는 소리 마라. 아이고, 교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희역자도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교자 기억자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교회 빠이빠이 졸업. 더 이상 나는 교회 없어. 근데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영어성에 엔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물고, 그건 사람이 누구나 해야 될 것이죠. 감정 있는 사람이면은. 근데 그거로 끝나게 엔덴, 그리고 나서 he fell to the ground and worshiped.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도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사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면 악수, 좀 더 하면 요리 소리고, 좀 더 하면 90도로 하고, 좀 더 하면은 뭡니까? 조를 하잖아요. 왕이나 또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면은 뭡니까? 엎드려 제를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의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요, 이 절망 속에서 울고 머리털을 밀고 감정으로는 죽을 맛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언제 예배의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내 인생이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라리 지난밤에 그만 눈 뜨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인생의 절망과 정말 인생의 한숨과 어떤 고통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정말 싫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고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지 내가 교회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그렇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보면서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저는 그런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딱 교회 문 나가서 또 한숨 내팔 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비성경적인 말을 가지고 또 막 말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복 받는데 나는 교회 예배까지 들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고 내 자식이 이렇고 내 건강이 어떻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또 한을 다 넋두리 하잖아요. 근데 요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되면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욥의 앞에 보면 욥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하면 뭡니까? 오 마이 갓,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삿대질을 안 할 수 있어? 저 상황에? 나 같으면 이게 10분의 1이라도 할 것 같은데? 아니 100분의 1만 돼도 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뭐 삿대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원망도 하지 않았다.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근데 욥과 일심,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부부는 가장 가까워 서로 가장 잘하는 이심전심이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으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욥의 아내는 여자니까, 욥의 아내는 뭐 아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죠. 욥의 아내가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것을 사번역에 보니까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렇게 뭘 삽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욥의 아내를 욕할 게 아니에요. 어미가 10명의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나와 자기 남편의 마지막 남은 남편까지 지금 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덕덕 긁고 있는데 그걸 보고 부인이 하나님께 예배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원망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욥이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뭡니까? 이 말을요 세번역에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서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 욥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은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말의 비밀, 입술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자문에서 말을 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이 말을 현대인 분에게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해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하게 되면요 결국 불행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떤 인류의 인생사 지혜를 이야기하는 많은 스승들의 책이나 강연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개는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와 언어를 막론하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고 들었던 강연과 책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행복하라면 감사하십시오. 행복하라면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사, 죽고 사는 것이 회개의 힘이 달렸나니 우리는 대부분 말을 하면 짜증나는 말, 그 다음에 불평하는 말이 못 살겠다, 죽겠다, 지쳤다, 힘들다, 뭐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가 부른데 왜 죽겠다 그러는지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을 보면서 욥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망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욥이 한 게 더 오마이 갓입니다. 뭔가 하면은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같이 욥기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더 나가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을 영어성에 May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또 다른 성에 Bless the name of the Lord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요. 또 느낌이 뭡니까?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만약에 저희 하나뿐인 아이가 사고가 났다. 아니면 어디 아프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뿐인 자식을. 하나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주일날 결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설교는 그냥 나이스하게 했지만은 신교 시간에 밥 먹을 때 저는 저 안에 들어가 버리고 집에 가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웃는 거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왜 웃어라고 막 여러분에게 막 핀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잖아요. 우리는 욥처럼은 되지 못하도 저 욥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정도 담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욥이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 사단도 깜짝 놀라가지고 오 마이 갓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갓이 아니고 오 마이 세이탄 자기의 우두머리 자기의 사단 오 마이 세이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오 마이 서번트 자, 오 마이 서번트 나의 충성스러운 욥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8절에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2장 3절에도 욥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서 다시 2장 8절에도 말하기를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 말을 다르면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세상 말로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서번트, 나의 충실한 하나님의 종아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계시는 이시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지 않았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 축복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요. 첫째, 욥은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42장 5절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찬송이 뭡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여기에 보면 후렴이 뭡니까?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그 기쁨을 만약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주를 본다면 우리 심장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근데 부활한 몸으로 주를 보기 때문에 터지지 않겠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복권에 당첨받아도 사람이 기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현재 가진 피지컬 육체를 가진다면 이 심장이 터져서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 구약의 욥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맞이한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걸 잘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습니다. 엄청난,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의 음성을 듣지만 진짜 하나님을 본다면은 이거는요 세상 전 우주를 가지는 것도 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디베이트를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뭡니까? 친구들에게 너희가 그 송아지와 그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욥에게 갖다서 욥이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리라. 욥을 어렵게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욥에게 7남 3녀를 다시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죽은 그 영들을 다시 보냈는지 어떻게 모르죠. 7남 3녀를 듣는데 그 집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욥에게 2배의 재산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 2배의 재산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욥을 직접 주를 보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결국 뭐로 가능하면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다른 말이 뭡니까? 욥이 말하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다른 말로 모릅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의지적 결단을 한 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삶이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욥의 인내가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감사가 내일의 행복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감당치 못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일의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과 욥의 또 그 믿음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은 슬프고 우리의 생각은 때로 하나님의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서 욥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